함께 읽은 말씀으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며 이 땅에서 온전한 전도자의 일과 맡은 사역에 충성할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관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되고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세계관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소원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재림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을 아름답게 여기도록, 세상의 것에 쾌락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으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죠. 우리는 거기에 번번이 넘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번번이 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성도들이 이 땅의 자아실현과 성공의 삶을 소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위의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막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때 바울 서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디모데 후서까지 왔죠. 이 바울 서신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이라고 규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명하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죽음을 예견한 바울의 유언적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또다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와서 생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죽을 것을 분명하게 예견하고 자신의 마지막 사역과 자신의 여태껏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을 회상하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었어요. 결국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예견하였지만 남아있을 디모데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누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할지, 또 우리가 왜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지, 승리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을 하루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묵상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자면 일주일 동안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의의 면류관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조건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를 위하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살번역 성경입니다. 6절의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단순히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부어드리는 제물이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중 하나인 전제를 가리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개역개정에 보면 전제라고 표현하죠. 이 전제라는 제사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어요. 항상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는데요. 제물로 올려진 짐승을 불사르기 직전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가리켜요. 즉 하나님 앞에 번제든 화목제든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기 직전에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전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해요. 즉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드리는 제물 전제로서 표현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까지 그리고 자기가 죽음을 앞둔 이때까지 날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였고 주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전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로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교적 죽음이란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여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주를 위해서 살아왔고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즐거워하고 가르치다가 이제 죽음을 앞둬 자신의 죽음이 전제라고 나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고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순교란 너무나도 큰 영예죠.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 많은 교단들이 순교자를 기리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조차 버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위대하게 생각하죠. 주기철 목사가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안에만 순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자기의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무슬림권에서도 자기가 믿는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자기가 믿는 그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순교했다고 말하죠.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 같아 보이죠.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교는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불사한다라는 의미의 순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교는요,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목적과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이죠. 극단적인 표현으로 노예라고도 말합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내가 목적 삼은 장소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 삼으신 장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자기의 공로를 영광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틀릴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틀렸다고 말하면 조금 더 기도하고 공부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교는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을 때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외세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목숨을 내놓는 순교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된 순교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이 아닌 주를 위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육신의 나를 죽이고 주님께서 나를 살아주시기를 소원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철저히 깨닫고, 내 삶이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안 됨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유일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기에 저에게 있어서 저희는 참된 순교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랑사모랑 짧게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사랑사모가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성경인물을 하고 성경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다윗을 할 차례예요. 이러더라고요. 야, 그럼 다윗 어떻게 말하려고? 다윗의 흠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다 말해야지.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쓰니까 다 얘기해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엔 단 한 명도 위인이 없다. 그게 맞다 그러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사람을 계속 위인 삼으려고 해요. 위대한 업적을 업적을 달성한 어떤 성경 인물들이나 교회 역사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성취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인 삼아서 그들과 같아지고 싶죠. 그들을 닮아가고 싶죠. 자칫하면 그들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그 은사와 직분을 당신께서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용할 도구일 뿐이지 절대로 위인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위인을 삼고 그 사람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오늘날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인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성경 인물을 똑같이 닮아가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교회의 헌신봉사에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성과를 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나의 공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기반한 성과와 공로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바울은 확신하면서 고백해요.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럼 의의 면류관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누구를 전도했고요, 누구를 살렸고요, 누구를 사역했고요, 제가 전도한 사람은 한 4, 5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역해서 세운 사람은 한 60, 70명 되는 것 같아요. 이 공로로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했고요, 헌신도 많이 했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과 노력을 바쳐서 충성과 봉사를 다했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목회자를 잘 섬겼어요 라는 것을 합니까? 아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주를 사모하는 자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 상급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안에 큰 오해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며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기반한 어떤 공로와 어떤 성과일까요? 아니죠. 우리 말씀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자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1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예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그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과 토라를 가지고 섬겼던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가장 좋은 예로는 십계명이겠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사람의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기반한 성과와 공로, 그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쉽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믿어 라는 그 믿음을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니까요. 마치 우리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말도 안 되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때나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은혜라고 여기지만 최고의 믿음의 발판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은혜라고요.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딘가에 좀 익숙하실 것이에요. 제가 반복적으로 드렸던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염원을 주시고 당신의 그 뜻을 염원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불신자와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이 기도를 되뇌어야 돼요.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세요. 이거예요. 예수님, 나를 살아주세요. 예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예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되어지는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그 삶 동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성경적 순교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세 번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를 위하여 삶을 사는 순교적인 신앙이 회복되기를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7절의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죠.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는 표현의 자기 자신이 선한 싸움을 정하고 자기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자기 자신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말은 인간 스스로 선한 싸움을 찾아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선한 싸움의 승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마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으로 규정하시는 것을 날마다 끊임없이 내 노력과 열심으로 지켜야지만이 가능한 처럼 보이죠. 선한 싸움에 대한 규정, 선한 일에 대한 규정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찾고 선한 일을 위하여 싸우고 선한 일의 승리를 가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로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이미 동참되어 있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싸우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즉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착한 일조차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첨가됩니까? 아니죠. 첨가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 홀로 하셨고 하나님 스스로 완성하신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곧 구원을 의미하죠.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선한 일이며 이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일, 큰 사역, 큰 과업, 큰 공로, 거기에 목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목사들에게 영광받고 자랑받고 칭찬받은 일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요,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앞에 서고 멋진 소리를 듣고 멋진 박수를 받는 사람들만 좋고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하고 더러운 일하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한국 교회에 이런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칭찬받을 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받은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일을 이루셨고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선한 싸움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진면목이 드러나요. 이 선한 싸움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드러날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이 닥쳐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아무리 개똥 같아도, 내 삶이 아무리 죽음 끝까지 다다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 포기하지 못했어요. 내가 포기 안 해가 아니라 포기하게 되지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고난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은 절대로 제가 포기가 안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이제 그 길이 끝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달려갈 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의미하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사명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갔지만 이 말씀이 역시 중요하기에 말씀 찾아보길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은사는 같지만 은사는 다르지만 또 직분은 다르지만 사역은 다르지만 주신 분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신 분을 성령님, 주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맡겨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의 사역이에요. 목회자의 직분이에요. 제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세우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결정한 거라고요? 이것을 제가 제 꿈으로 제 미래의 비전으로 품고한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결정한 사명이 아니라 내가 꿈꾼 사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오고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사명을 달성해야지 나중에 그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오해하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사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루시며 완성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딱 하나밖에 안 해요.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밖에 안 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은 직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신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방법을 찾고 노력을 잃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였고 이제 자신의 사명이 끝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성도 안에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성도를 통해서 완성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실 것처럼 우리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에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말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걸음과 길을 뭐라고요?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도 말했죠. 여기서 걸음과 길은 그 사람의 인생과 일생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해주신대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 길을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의 문제와 고난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주세요. 달려갈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주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정해 놓으신 그 길, 기쁨과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단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의 삶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만이 가득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 셀 수 없는 고난과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 곧 예수가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항상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외국, 유럽이나 미국 쪽 미디어를 주의 깊게 한번 봐보세요. 그 미디어의 분위기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슬림, 이슬람인을 비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무슬림 종교를 비판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심지어 사탄 숭배자들을 비판할 때도 사람들이 더 뭐라 그래요? 자유국가 아니냐? 저건 예술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독교를 비하하고 비판하면 침묵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세요. 수많은 종교인들을 비판할 때는 들고 일어서요. 우리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는 개인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판하는 것은 항상 침묵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게 맞다고 여겨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모든 것들을 비틀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은요,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지금 죽을 것을 예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1절이죠. 박해를 받은가 고난가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의 건지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개인의 고난 가운데서도, 살 소망이 끊어져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당신의 구원을 가득가득 채우는 자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존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통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죠.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당할 고난과 그들이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게 그들이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살고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 성취되었고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신념과 사상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과 나의 복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이 응답을 날마다 맛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주를 위한 사명이 풍성해지고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